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말하는 나와 하나님 두 사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교인,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자는 천국에 가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제껴놓고 만약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실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죽은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열매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먼지 속에 티끌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천국에 간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이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되니까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죠. 그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귀를 못 알아먹고 죽은 거는 다 지옥 가고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물론 이제 이 솔로몬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기는 죄를 한 번도 지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고 살인하고 교통법규를 어기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아니고 원래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 때부터 아비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린애들은 다 지옥 가겠네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런데,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듣고도 안 믿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거는 지옥 가지만, 듣고 믿으면은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신앙이 출애굽부터 쭉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거의 다 알게 되는 거죠. 거의 다 알게 되는데,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거를 그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건데, 오늘 어제와 오늘 여전히 이 솔로몬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어요? 내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혜를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는 인간이 지혜를 줬다고 하지만은 동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화장을 하고 또 죽은 지 오래돼서 다 흙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너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외우라 한 대로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우리는 오직 몸이 다시 사는데
티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티끌에서. 뭐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화장 안 하고 이런데 만약에 죽은 그 상태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뼈가구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티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해버리면 그 티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까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건 조금 나은 거죠. 우리를 동물에 비교하지 않고 짐승에 비교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데 사실 아무리 조금 더 생각해도 동물보다 나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학대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만 학대받는 게 아닙니다. 예미를 관찰한 사람이 그 쓰는 걸 보면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무기를 들고 그, 그 종을 부리고 그리고 농사를 그 짓고 다시 말해서 진딧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죽이지 않고 잘 키워가지고 옮겨놓고 거기서 또 진딧물이 끝나면 또 다른 데 옮겨가지고 또 진딧물을 생산하고 그래서 사육까지 하는 그 개미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병정 개미가 있고 일하는 개미가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개미가 있고 여왕 개미가 있고 음, 숲개미가 있고 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 똑같은 개미인 줄 알고 있지만 전혀 그 생활을 자세히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연달아서 일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은 왜 학대를 받아요? 도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야,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학대받아서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대받는 사람은 그, 그 눈물을 너무도 이거는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태어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못 죽게 합니다. 이거 막 이렇게 그 강제 노역을 시킬 때는 자살할까봐 뭐 끈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절대 못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군대 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그렇죠. 뭐 음, 계급장도 없는 게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조교라고 딱 서 있으면 그 조교는 나중에 훈련 다 받고 나면 자기 상관이 되는 장교들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기어라 그러고 막 그러면 막 죽이고 싶죠. 총이 있었으면 벌써 쐈을 거예요. 근데 총을 안 줍니다. 그 훈련시킬 때. 근데 마지막에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맛있는 거 주고 고생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났다. 이제 너희들은 자격이 된다. 이러면서 막 존중해주고 총을 쏘게 하고 잘 쏘는 사람은 박수 쳐주고 확 이런 총알을 줄 때는 수없이 그 병사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서 이제 주게 되죠.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총구를 이렇게 딴 데로 돌릴까봐 딱 그 자리 놓고 다음 사람이 가서 쏘고 딱 그 자리 놓고 다음 사람이 쏘고 총알이 없을 때만 안 들어있을 때만 일어서서 딱 나오고 총알이 혹시 안 쏘고 쏘다고 할까봐 방아쇠를 하늘 높이에서 쏘게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학대받는 자들은 절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로자가 있다면 그건 학대받는 게 아니죠. 다 잠시 훈련받는 거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이 권세가 있으니까 학대를 하죠. 근데 그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참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자들이 누르거든. 세금 내라 하면 내야 되는데 뭐 있는 돈 가지고 내라 그러면 내면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나 세금 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무덤에까지 가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 안 냈다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혜택도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세금 안 냈으니까 보험을 안 됐으니까 죽어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학대받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안 모시는 이유도 의료 그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학대받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안 내가지고 병원에도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본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나는 학대 안 받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위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엄청 힘센 사람이 누구보다 힘센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보다 힘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학대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학대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일러주면 그 사람은 혼납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자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여. 이 살아있는 게 힘들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관찰을 했으니까 알죠. 원래 왕은 학대받는 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야, 참 죽지 못해 사는구나. 그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을 수 없구나. 절대로 못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예, 관찰하고 나서 죽는 게 더 나은구나. 그것도 금방 죽으면 좀 아프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 3개월까지, 3일까지는 죽었지만은 그래도 몸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건 시체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만진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금방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안 됩니다. 옷도 깨끗하게 해서 덮어줘야 되고 얼굴도 씻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죽은 지 오래된 어, 자들, 자들을 더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죠. 누가 와가지고 니 왜 일 안 해? 이런 소리 안 하고 니 왜 돈 안 벌어와? 니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래 안 합니다. 죽은 사람 다 똑같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죽어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얼굴에 뭐 벌레가 가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래되면 편안하죠.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죄가 있든 없든 쫓겨다니든 뭐 권세를 누리든 똑같으니까 그게 더 복되다는 거. 살아있는 거. 그 지금 이 학대받는 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 지금 솔로몬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답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런 얘기야. 욥기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안 나왔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나? 내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출생시켰지 내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히려 고통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낫느냐. 그걸 못 봐놓으니까 어린 애기는 사람만 보면 헤헤헤헤 하고 우리 애기가 웃죠. 사람 어른은 그래 못 웃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만 보면 갑자기 이 충동이 일어나는데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다. 이 애기는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수장들, 원수들 다 죽이고 그 애기가 헤헤헤 웃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유럽, 유럽 역사나 지금까지 내려온 그 중에서 애기가 뭔 죄가 있느냐? 어른만 죽이고 애기는 살려라. 이런데 그런데 살려 키웁니다. 요거는 키우면 멋진 우리 훌륭한
자식으로 키워도 되겠다. 이렇게 키우는데 결국 그 아기가 커서 원수를 갚죠. 자기는 거기 손에 죽게 되죠. 그래, 왜 헤헤거립니까? 세상을 악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헤헤거린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이크를 꺼줘야 되는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지금 잘못 버튼을 눌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솔로몬이 악한 것을 못 보는 것을 오히려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게 반한 말을 하죠. 한 단계 높아요. 이 솔로몬 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저성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얘기 가지고 반항합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한번 살아봐라. 정말 이성이 낫는지 죽여달라고 아우성 치게 되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읽을 때 편하게 읽지만 지금 솔로몬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믿는 자는 우리는 뭐 죽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뭐 이거 가지고 어린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겁낼 거 없어요. 어린애가 만약에 천국 못 간다 한들 니하고 뭔 상관이냐. 지금 니 보고 어린애의 그, 그, 그 복음 전도까지 책임지는 건 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도 네가 신경 쓸 거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전화라고 하면 전화기만 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기만 하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말만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에게 맡겨진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할 때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 복음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잃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될 거 없고 이의를 달 게 없습니다. 만약에 안 따라오면요. 나에게 맡겨진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어린애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린애 들고 말 못하는 애 데리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더 밝아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들을 거로 믿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 있냐?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이렇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거지. 그냥 뭐 떡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젖을 자기 아들 먹이면서 월급 받고 그렇게 왕자로 키웠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읽고도, 뭐, 전도서 뭐, 건질 게 있더나?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건질 걸 건져야 돼.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는 여기 3절까지에는 학대받는 것, 고통스러워. 이 산다는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 잘하면 칭찬받고 공부 잘하면 칭찬받고 잘생기면 칭찬받고 왕이 되면 칭찬받고 진급하면 칭찬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웃이 누굽니까? 101호 아줌마입니까?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알아서 묵상하세요. 사촌이 논사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에게는 없는데 왜 당신에게는 있어? 이렇게 따지는데 와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게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최고고 내가 받지 못하고 억울한 거는 천국에 가서 다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가서 받으면 돼요.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주가 있어도 안 되고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 거. 우리는 뭐 하려고 열심히 해요? 사람들에게 폼재려고. 돈 쓰면서 폼재고 또 재주 있는 거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와 멋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그 이튿날 또 밤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걸 모릅니다. 본인은 몰라요. 미워하긴 왜 미워해? 내가 재주가 있는 건데. 어떻게든지 음, 저 사람의 재주를 나의 것으로 어, 만드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런데 머리 씁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앉아서 이제 대나무로 저 빗자루를 마당 빗자루를 만듭니다. 그 빗자루 만들면 멋있죠. 근데 한 개만 안 만들고 몇 개 만들어서 딱 걸어놓으면 제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썰기 좋습니다. 근데 손재주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도 잘하고 촌수도 우리보다 높고 힘도 세고 그 집 때문에 우리가 그 동네로 이사 오고 이런 사람이 또 와서 허허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놔뒀는가 이건 저기 내가 하나 가지고 가네 들고 가버린 거야. 아니 이걸 가지고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뺏기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주지도 않는데 가져가면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어, 그렇게 재주가 있으면서 남도 신경 안 쓰고 지 것만 자꾸 챙기고 이런다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전기 배울 때 다른 사람은 공부 잘해도 나는 공부 못했어요. 왜 못했나? 맨날 앉아가지고 진공관 라디오 만들고 TV 만들고 이러니까 공부가 됩니까? 그거면 그게 전축을 탁 만들어 놨는데 좀 멀리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살게 이래가지고 내가 만드는 걸 팔다니 이러면서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내놔라 이러니까 돈을 다 못 주고 앞에 것만 좀 주고 나중에 돈 생긴 줄게 이래. 그럼 줬어요. 그럼 돈 안 줘요. 돈 달라니까 없대요. 그럼 물건 가져갈게 이래. 물건을 왜 내 물건인데 니 가져가나 이러면서 딱 그런 거예요. 재주가 있는 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게 이익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럼 말만 잘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라고 상대를 안 합니다.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인지 알죠? 4절 말씀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계급이 높아지면 좋겠지. 사람들이 다, 아이고, 과장님, 계장님, 팀장님 하면서 고개 숙이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얘기하면 말 잘 듣고, 어디가 술 산다 하면 다 따라오고, 전에는 내가 술 산다 하면 내 니 술 안 얻어먹어 이러지만, 따라오는 게 서비스예요. 와가지고 술 먹은.
그러면 자기는 그거 내놓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고 춤추고 뭐 노래방 안 노래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짓을 하지만 진급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불쌍히 여기는 거, 여김을 받는 거.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 그럼 교회 가니까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아. 뭐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뭐 내가 평소에 이런 얘기 합니까 언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면은 꼭 그걸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5절 읽어봅니다. 꿈에서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흉내낸다. 요게 이제 히브리 사람이 쓴 말하고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 거기를 세번역을 보면 그 감이 딱 옵니다. 세번역을 보면 어떻게 해놨냐면 몸을 축낸다고들 하지만 이런데 이게 이 세번역을 할 때 뉘앙스를 정확하게 꼬집어낸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은 의역의 책의 일부입니다. 의역이 했는 것 중에 제일 잘했는 게 메시지 성경인데 거기에는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5절을 그렇게 다르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건 세번역하고 이 메시지 번역 두 개 다 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놓으면 뭔 얘기냐면 그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뜻, 일을 안 한 사람을 다 우매자라 그러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거 할 때도. 그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느니라. 이 말은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굶으니까 몸이 야위어지잖아요. 즉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사람은 살이 찔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5절을. 게으른 사람은 살이 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게 사실 솔로몬이 관찰했는 그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뭘 보면 아냐면 6절을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은 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이러면 돈이 많다는 뜻이. 돈이 많고 수고해서 얻은 돈이 많고 많으면 뭡니까? 바람 잡는 것이고 헛일이고 방향이 틀린 거고 이런 얘기를 지금 그 3장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3장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4장에 와서 결론이 그겁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돈이 한 아름 가득하고 그러나 그것은 바람 잡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한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안 죽고 살 만큼 배가 나오도록 먹을 만큼 이런 게 내가 벌은 돈이 남이 자꾸 먹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지 막 더 먹고 더 비싼 음식점 없나 이러고 더 나은 음식점 없나 이러고 그 돈을 쓰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럼 뭐가 돼요? 참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배가 뚝 튀어나오면서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이게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게을러 가지고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말은 돈 벌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거. 이 솔로몬은 뭐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 시절 이전에 썼다고 하면 썼으니까 훨씬 전에 썼으니까 한 500년 전에 썼으니까 500년은 약간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일하는 것보다는 안식일 지키고 사는 게 낫다. 이게 평온함은 샬롬이지만은 샬롬을 중동에 가면 샬롬을 최고 강조해요. 인사할 때도 샬롬,
뭐 무슬림도 아살렘 이렇게 하는 아살렘. 그 샬롬이고 다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은 안식일 날만 샬롬입니다. 일도 안 하고 남에게 뭐 돈 얘기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집에서 그냥 마누라하고 같이 이 집에 문 닫아놓고 들어앉아 있는 그게 안식일이거든. 그러니 그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진급하려고 애쓰고 돈 많이 수당 받으려고 애쓰고 잠 안 자고 늦게 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은 쉬고 토요일날은 쉴 수 있으면 쉬고 평일날에는 정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그게 뭐보다 낫다고요. 돈 좋다. 많이 벌어가지고 음, 헛것을 잡는 거. 헛것을 잡았다는 거 몸이 방향이 틀렸다. 네가 그 길로 가가지고 그 길로 죽는 거고. 근데 겨우겨우 살면서 안식을 누린 사람은 죽으면서도 나는 안 죽어 이런 그 죽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죽네 이런 안 죽어. 하나님은 티끌 가운데서 살리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보아서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 것을 이해하고 간 건데 본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보인다고 해서 난 다 봤다 이러지만 다 봤는데 내용을 모르죠. 겉은 알죠.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는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오늘 기본 요절로 잡았습니다. 5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라고 말하지만 수고하고 시기를 받는 자가 실제 우매한 자다. 새빠지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 왜 그러는데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난 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밉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교회가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 그 쉬는 같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 기뻐해. 그런 것이 영원한 삶에 가는 길이 방향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천국에 가면 잘 살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때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일용할 양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일용할 양식으로 안식을 지킨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악한 것인가?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의인인가? 굶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의인이라고 하지. 무슨 남을 잘 도와주는 게 의인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